먼저 광고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화요일부터 커피 브레이크가 화요일 날 오전 9시에 4주 동안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직 한 명밖에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6명 모집인데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1층 거울 유리 게시판에 우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신명기 44장, 신명기의 마지막 장을 살펴보았죠. 그때 뭘 살펴보았습니까? 모세가 죽었다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모세는 애굽에서 시작해서 무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바로 코앞까지 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리바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잡고 반석에게 물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요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2번 꽝꽝 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배가 고프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40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십계명 돌판 겨우 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점령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령하지 않고 정탐꾼 보냈죠. 갔다가 돌아와서는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는 이 말을 믿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38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더 해야만 했어요. 자, 그 이후에 이제 광야 생활을 38년 동안 하는 중에 이제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 쪽으로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에돔 사람이 안 된다고 막으니까 멀리 돌아가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품었어요. 40년 내내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40년 지나서 딱 한 번 혈기 부린 거예요. 40년 참았는데 마지막에 꼭 한 번 참지 않고 혈기 부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딱 한 번 혈기 부렸는데 그것 때문에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죠. 그리고 조금 다혈적이신 분들은 하나님 저 이거 못 해먹겠습니다. 제가 이 40년간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거기를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멸망시킨다고 했을 때 제가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그들을 살려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딱 한 번 혈기 부렸다고 해서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 이거 못 해먹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무리바에서 모압 평지까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어요. 중간에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코앞까지 인도해 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사명을 완수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느보산에 오르게 했어요. 느보산에 3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 중에서 비스가 봉우리, 성경에는 비스가산이라 나와 있는데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가서 야, 저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하고 쫙 둘러보게 하시고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나서 그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모세가 죽습니다. 자, 그 죽었는데 성경은 그 모세가 그 죽었을 때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다시 자막 한번 띄워놔봐 주세요.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아니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니까 여호와의 종이라 부르는 게 뭐 그렇게 대수일까? 그럴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부름 받은 것이 여러분 이때가 처음이에요.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애굽 땅에서 시작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오는 이 여정을 기록해 놓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십계명의 말씀을 풀이해 놓은 레위기서에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시내산부터 모압 평지까지 오는 이 38년 동안의 여정을 기록해 놓고 있는 민수기에도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아요.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의 이 40년간의 여정을 축약해 놓은 신명기 내에서도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지칭한 것은요, 신명기 마지막 장, 조금 전에 읽은 34장 5절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는 이 기록을 보면서 아주 크나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언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그 모압 평지 가나안 땅 바로 코앞까지 데리고 오는 그 사명을 완수하고 죽었을 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한 사람만이 진정한 여호와의 종이 될 자격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사, 장로, 권사, 목사로 아무리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맡겨주신 그 직분의 사명을, 기도의 사명을, 전도의 사명을, 예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불러 가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까? 여호와의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로 우리에게 주실지, 아니면 사명 완수하지 못한 미완수자라고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직분의 사명, 예배의 사명, 친교의 사명, 교육의 사명, 선교의 사명, 봉사의 사명,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을 우리 끝까지 잘 부름받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셔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산들교회 성도님들께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야 하는 이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이어지게 돼요. 우리 1절과 2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2절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못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모세의 사명은 요단강 바로 코앞까지 데리고 가는 거였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 사명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거예요. 마치 릴레이 경주를 할 때에 여러분 선수들끼리 바통을 주고 받듯이 모세에게 들려졌던 이 사명의 바통이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이 구간을요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이 다음 사람에게 이어지도록 다음 주자에게 사명의 바통을 잘 이어줘야 될 또 그 사명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릴레이 할 때 앞에 주자가 잘 뛰지 못하고 뒤처지게 되면요 그 다음번에 바통을 받는 사람이요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구간을 열심히 달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 다음 사람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연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는요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명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릴레이 주자가 아무리 빠르게 달려와가지고 그 다음 주자에게 이걸 연결해 주려고 그러는데요, 다음 주자가 이걸 받아주지 않고 이걸 예를 들어서 놓쳐서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요 그 릴레이는요 망치는 거예요. 아무리 뒤에 있는 주자가 열심히 빨리 1등으로 뛰어와도요 여러분 그 경기는요 전체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사명의 바통을 이어받아 주지 않으면 사명이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연결되는 이 사명의 바통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또 받을 준비를 또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만 주지 않으세요. 그때에 따라서 그때그때에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전해지는 그 사명을 받기 위한 그 준비도 잘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을 완수하기보다는요 완수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 우리는요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간을 뛰는 거예요. 우리가 완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구간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서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구간들을 전심전력해서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죽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사명이 맡겨진 것일까요?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성도 여러분,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장차 정복할 땅의 경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사명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다스려야 될 그 생물, 모든 생물 중에서 뱀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얻게 됐죠. 또 어떻게 됩니까?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모세가 그렇게 다스려야 될 대상의 다스림을 받게 되니까 그 땅이 이 모세의 아담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이 엉겅퀴를 내어서 힘들게 일해만 되는 것이었어요. 자, 다스려야 될 대상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엄청난 비극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이 비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정복하고 다스릴 것들에 우리가 정복당하고 다스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아니면 명예와 권력에, 이 세상에 우리는 정복당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에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면 여러분, 인생이 비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무언가 결정을 내릴 때에 그 결정 내리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러분,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무엇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세상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우리가 주인 되어야 돼요.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고 세상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면 여러분, 우리는 종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권을 맡겨주셨는데 그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살아가는 비극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스릴 것을 제대로 다스려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자, 그러나 이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버거운 일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이미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가는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맡기고 계시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인 것입니까? 그 사명 여호수아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명은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자,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사명을 부여하신 다음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사명을 주신 이후에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인지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주신 이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 뜻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여호수아의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로 일해 주시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힘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만큼 든든한 것이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뭐냐? 그걸 믿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믿느냐? 아무리 좋은 약속, 아무리 큰 약속이 주어져 있어도 여러분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너 진짜 나만 믿고 따르라는 말씀을 또 주세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이후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나만 믿고 나를 정말 신뢰해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할 거고 너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책은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 무엇이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된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사이즈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을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사명에 대한 것을 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난 이후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가나안 땅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그 부담감을 갖고 있는 이 여호수아,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 사명을 받은 이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지금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명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부여하고 난 다음에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지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지 못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세상에 내가 가장 불행한 것 같고 어느 누구도 내 편 되어주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외로울 때가 있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모른다고 외면해도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온갖 고난을 당하였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다윗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세요. 헤아리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보듬어 주셨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보듬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눈물도 닦아 주시고 그 마음 속에 소망을 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